시간관계상 10장 11절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10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는 행군할 때 나팔을 불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여호수아 때 실제 전쟁할 때 그렇게 나팔을 불러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진군하기 전에 나팔을 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요한계시록의 7 나팔까지 쭉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죠. 천군 천사 호령과 나팔 소리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쭉 신학적으로 쌓여 나가는 거예요.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도 시내산 위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나팔 소리 하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싸워주시고 재림의 심판주로 오시고 하는 이런 이미지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체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장 11절 시내산에서 출애굽같이 제2년 2월 20일 날 출발하게 되고요. 모압 평지에 21장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장소로 가게 되는까지 이동 기간입니다. 이제 민수기는 정지, 이동, 정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 제2년 2월 20일부터 29년 12월까지의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 13, 14장 이후에 규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16, 17장이 나머지 37년 5개월 38 정도의 시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기간 동안에 계속적인 불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베라, 기브롯 핫다다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정탐 후 배도의 사건까지이고요. 진군할 때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대로 이 모양으로 진군하는 거예요. 유다진부터 시작해서 숫자로 보면 에브라임 진이 제일 약해요. 여기가 10만 명 정도 되고 저 유다진 같은 경우는 18만 원, 19만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군하게 되고요. 자, 10장 33절 보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앞서 가시면서 쉴 곳을 찾았다. 쉴 곳을 찾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시고 가는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진짜 쉴 곳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세 번째 안식을 위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서가면서 계속 뭘 했는가? 쉴 곳을 찾았다. 진영이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라고 하는데 시편 105편 39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닥 서 있는 기둥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구름기둥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것이죠. 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이 한 줄은 아니겠지만 쭉 가다 보면 선두와 맨 뒤가 굉장히 길게 벌어질 것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꺾어도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은 저 앞에 서 있는 구름기둥을 보면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타가 구름기둥이라면, 자, 105편 39절이 두 번째 구름기둥의 역할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덮개였다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제주도 살면서 제주도가 되게 관광지여서 좋은 데서 오셨네요. 또 겨울에는 따뜻한 데서 오셨네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거든요.
살아보세요. 이제 속으로는. 그냥 며칠 놀러 오기에는 어쩐지 모르지만 사람 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일단 제주도는 곰팡이와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문 다 닫아놓고 어디 갔다 오면 옷장 안에 모든 옷에 곰팡이가 쫙 물 먹는 하마 같은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고 그래서 창 안에서 따뜻하지 밖에 나가면 너무 춥고 그런 동네인데 지금 이 사막 같은 지역이 햇살이 굉장히 뜨거워서 낮에는 굉장히 많이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게 떨어지는 이런 동네여서 이 낮에는 구름 밑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 덮개 아래 이 백성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낮의 해로부터 보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곰팡이와 싸움을 한다는 말은 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늘에 있어도 덥기는 매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그늘 아래 있으면 습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만 살짝 불어줘도 선선한 거죠. 하나님의 그 구름 아래 있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왜냐하면 복사열이 가리는 게 없으니까 다 열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밤에 오다 팡 떨어지는데 이 구름 기둥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열기가 내려오는 거겠죠. 그래서 낮에는 해로부터 밤에 달로부터 이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그래서 구름 기둥의 또 하나의 역할은 덮개라는 것, 보호의 날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서 인도함 받고 그 권능의 날개 아래서 쉬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괴가 이제 하나님 법궤가 떠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는 승리를 기원하게 되고 주님이 괴가 이제 멈추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에 가는 방향대로 속도대로 움직였던 것이 광야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칼, 창, 활 쏘는 거 이렇게 특별히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들이 받은 훈련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안 움직이면 안 움직였다. 또 하나님이 구름을 띄워가지고 움직이시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그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와 방향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이 쭉 움직여갈 때 구름이 움직여간다는 것은 쉴 수 있는 그늘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그늘 안에 머무는 게 산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더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하면 안 됩니다. 또 안 가겠다고 버텨도 더워서 못 사는 거죠. 방향과 속도를 따라 가는 거고요. 갈 때 가는 거고 안 갈 때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때로는 사역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빨리 가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열심히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앞서가거나 하나님이 안 가는데 먼저 가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는 것들을 잘 훈련하는 게 목회자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대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광야 다바리아에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죠. 자, 11장 1절 쭉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원망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하고 있고 낮에는 해를 밤에는 그 추위를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진영 끝을 사르게 됐는데 이때 모세가 했던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지도자의 역할인 겁니다.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을 지도자가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예. 기도하는 것.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 그때 불이 꺼졌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백성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죄를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벌을 주세요. 이유는 출애굽기 34장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나 반드시 벌은 줄 것인데 짧게 줄 것이다. 3, 4대까지 줄 것이고 복은 1000대까지 주겠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죄를 묵고 한다면 그 죄가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임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죠. 그러나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행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인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태도를 배워야 하는 거죠. 태어나서 1개월, 2개월 돌 된 애들한테 말로 하라고 계속 해봐야 걔들은 징징징징대고 울고 짜증내고 하겠지만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싫어, 좋아를 이제 분별하기 시작할 때는 부모가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지지 말고 네가 거북이도 아닌데 뭐가 힘든지 얘기를 하라고, 뭘 원하는지 얘기하라고 하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면서 왜 줄 수 없는지를 부모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워요, 애들이? 예, 자신의 그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이유를 들으면서 내가 이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배우고 그런 과정에서 인내를 배우고 계속 배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돌밖에 안 됐는데 설명 못 알아듣는다고 쉽게 못 알아듣고 두 번이나 얘기했구만 이러진 또 않잖아요. 예. 계속 긍휼을 베풀면서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광야의 시간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군대를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 이런 훈련들을 시켜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몇 개만 샘플링해서 설명하러 보이고요. 자, 11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기브롯 핫다다와에서 불순종을 하는데 특별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유대인 아닌 히브리인 아닌 사람들이 따라 나왔는데 그 섞여 사는 인종들 중에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줬는데 이것이 죄의 속성이죠. 번진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 애국이 더 낫다 하면서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은 멸시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와이행 간사로 20년 정도 살았는데 어쨌든 제가 그 사역을 하고 페이를 정식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 삶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충분히 먹고 살고 있지만 이렇게 절제된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브랜드의 신발, 원하는 브랜드의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다 예, 그들의 욕구를 맞춰서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애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 아빠 엄마는 뭐 와인 간사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거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잃어버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힘든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고기 사줄 돈도 없을 거야.
거기 뭐 내가 뭘 바래 뭐 그러면 이제 부모가 멸시당하는 느낌인 것 같은 그런 거였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삶을 이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부모도 그런데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나쁜 것은 안 주실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돌 전에 아이들은 뭐든지 주면 입에 다 가져가는데 나한테 날카로운 칼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뻔하게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선 이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신명기 가시면 광야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말씀 먹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게 되면 그 나머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적절한 반응을 못 보이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어요. 우리 한번 이것 좀 먹어요. 이게 아니라 탐욕으로 인한 불평. 그 불평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고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탐욕으로 인한 하나님의 멸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그 밑에 동기에 의해서 표출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때 지도자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맡은 책임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는 거 보면 그 불평의 근원은 믿음에 근거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해드렸나요? 자녀가 가장 불평을 많이 하는 대상이 엄마라고요? 네. 왜냐면 자기와 동일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 동일함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제 동일질성에서 나오는 불평이 있고 아예 부모를 불신해서 하는 불평이 있단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모세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 안에서 신뢰에서부터 나온 가장 친밀한 대상을 향하여 하는 불평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얘들 내가 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것을 다 짊어지느냐. 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로 70을 세워서 그 짐을 나눠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불평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하는 불평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불평이 백성들의 불평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섞여 나오는 온갖 잡족적에 그 사람들부터 나온 이 불평이 그렇게 전염이 되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이 너무 크고 무겁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 짐을 나눠주시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모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불평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불평을 위한 불평을 했다라고 추정이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해석을 제가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백성들의 불평에는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모세의 불평에는 하나님의 해결이 솔루션이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해석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는 불평 그리고 짐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특별히 모세가 70명 지명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2명이 안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2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지도 않은 2명이 영의 부음받아서 막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말리라고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냅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권력욕이 강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세우셨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루길 정도 거리, 사람이 하루 몇 킬로 걸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빨리 걸으면 1시간에 6km 정도 걷거든요. 빨리 걸 때 그렇고, 느긋느긋 걸으면 한 4km 걷나요? 1시간에? 그러니까 4km 걷는다고 하고 하루 10시간 걸으면 40km 정도 되겠죠. 예, 반경 40km의 메추라기를 90cm를 하나님이 쏟아붓습니다. 무지막지하신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달라고 해라. 내가 없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 이제 제 심령에 딱 읽히는 느낌이 그렇게 읽힌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힐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왜 못 주겠어.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뭐 하고 있어요?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3가지 시험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시험의 내용을 다 이길 때 신명기를 가지고 해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이 광야의 자리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과정들을 계속 가는 거여서 지금 이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죄는 묵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죄의 기준을 주시는 이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가면 하사롯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이라는 건 에디오피아 쪽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온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막 했는데 이것을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든 그 땅의 아들과 딸과 너희 아들, 딸을 결혼시키지 마라. 결혼하면 우상이 들어올 것이고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한 것인가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저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스라엘 민족 안에 종족으로는 DNA로는 다르겠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야만 하지만 라합이 내가 너희의 소식 들었다 라고 긍휼을 구할 때 그들이 여리고 정복전쟁의 진멸 중에라도 그들은 남기도록 특별하게 경험되어졌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압은 이스라엘 총에 절대 못 들어와요. 신명기에 하면 다른 족속들은 10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절대 들어올 수 없지만 롯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하니까 이제 바로 들어왔거든요. 이런 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애들이 들어와서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한 진멸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신앙 고백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10가지 재앙 이후에 따라 나왔던 사람은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미리암과 아론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들이 비방의 내용이 이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는 환상과 꿈으로 말하지만 내가 모세에게는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내 모양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왕 니들은 급이 다르다. 내가 대우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니들의 논리가 여기는 합당하지 않다. 니들에게도 말씀하시지.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불평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는 특별히 군대적인 입장에서 권위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권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 안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더 온전한 권세를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미리암의 죄를 심판하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불평을 했던 아론은 왜 안 거두셨는가? 라는 거죠. 여기서도 남녀 차별이 적용되는 건가? 라고 하는 건데 정확한 답은 본문이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추정의 영역이 있지만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아론을 하나님이 그 직임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또 추정하기에는 미리암이 더 지랄 같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도자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론이 탄원하고 미리암이 병듦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모세 자신을 지금 들이받은 건데 모세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들의 긍휼을 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는 안 되고 원래 그 나병 걸리면 지는 일주일 나갔다가 제사장이 보고 괜찮으면 돌아오는 거니까 바로는 안 되고 일주일은 나갔다 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벌은 짧게 은혜는 길게 원칙대로 그러나 반드시 벌을 주는 이유는 죄가 죄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적인 제가 하나님 성품 세 가지를 제가 비아래 마지막에 했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건데 좀 그렇게 했고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팔복 중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모세의 온유함 안에서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이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온유함을 구해야 됩니다. 파르르 타오르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파르르 타오르면 집니다. 성도들한테도 지고 다 지는 겁니다. 지도자는 온유함이 승리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정리하면 죄를 묵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분명한 죄의 기준을 세우시고 죄가대로 처벌하지는 않고 7일 동안 나갔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벌을 받아야 합당하는 자들에게 벌에 대해 잘못했다고 한다면 지도자가 기도하고 중보한다면 멈추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이제 분기점이죠. 13장 가데스 바니아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될 땅 남쪽 경계입니다. 그 가데스 바니아에 정탐을 갔다가 보고하게 되는데 이 보고가 잘못된 보고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을 맴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죄의 내용이 정탐한 10명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악평의 내용은 능히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정확하게 본 거죠. 나중에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신명기가 정확하게 고대 근동의 이제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언약의 문서를 따라 하는 건데 이 언약의 내용의 초반부가 뭐냐면 왕과 언약을 맺는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이제 초반부 언약 조항이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그 관계를 설명할 때 두 개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은혜, 그러나 이 백성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약 당사자인 왕과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잘해주신 것을 뭐로 설명하냐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운 내용.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법체제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했다. 근데 너희가 나에게 잘못한 게 뭐냐? 이 가데스 바네아를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를 언급할 때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13장에는 분명히 모세가 갔다 오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 모세가 언급하는 것은 이게 이제 더 팩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니들이 보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정탐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보냈다. 그랬더니 보고 와가지고 못 싸운다 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전쟁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호와의 전쟁은 효율과 전략이 필요 없어요. 적군 앞에서 할례를 하라 하지 않나. 할례에서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성을 돌라고 하지 않나. 막 이런 식의 전쟁이거든요. 기드온과의 전쟁도 보면 10,000명 이상이 왔는데 300명을 줄여놓고 나팔 항아리 주시고 싸우라 막 있다고 이제 하나님의 전법이 막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은 핵심은 너희의 강함이나 너희의 어떤 스키프라 전쟁 기술로 인하여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기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나오면 여호사밧 전투 그런 거잖아요. 성가대를 확 나갔더니 뭐 전쟁이 끝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의 하나의 중요 패턴인데 그래서 이 백성이 합리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요구했길래 그래 한번 보고 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로 가면 그들이 보고 와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거 다 보고 오라고 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보고 왔어요. 땅 좋다. 예, 좋다. 근데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강하다. 성벽은 높다. 그래서 못 이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은 니네 거다. 이 땅은 너에게 주기로 내가 결정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상황에서 그들이 본 거는 아무리 계산하고 스판을 튕겨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거죠. 말씀과 상황.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죽여서도 살려줄 거야. 어쨌든 말씀했잖아. 말씀했으면 지켜야 되고 지키면 무조건 이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계시에 대한 반응을 할 건지 어떻게 자식을 죽이래? 아니, 지금 나한테 여태까지 잘해주더니 이제부터 내가 다른 신을 갈아타라고 지금 사인을 주시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이제 상황을 보고 바꿔야 되는지 이제 이 문제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본 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접어버린 거죠. 에덴 동산의 3장의 타락으로 봐도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내 경험은 그렇고 하나님 말씀은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내 경험을 따라야 할까요? 그렇죠? 그건 뻔한 건데 매번 우리는 이런 것에 늘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배도했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저는 에덴 동산의 타락과 별 다름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난리를 치셨잖아요. 홍해에서 그걸 경험시켜줬잖아요. 그리고 엘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라이 쓴물, 무리바 사건,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증명했더니 언약하자고 해서 언약까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성막을 줬더니 황금송아지 만들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지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군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나왔더니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납하시고 계속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야 이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들이 결정해버리는 사건까지 나오게 된 것이 이들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표현한 것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라고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무섭고 그 땅의 백성은 무서웠다. 하나님의 말씀은 웃기는 소리고 자기들이 본 경험은 확실하다. 이런 맥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멸시했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전제는 하나님이 믿을 만하게 충분하게 근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거두지 않고 구름을 지금 그늘을 제공하고 있고요. 바울의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반석이 따라다니며 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요.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시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중요한 내용은 나를 존경하는 자,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믿음과 이 하나님의 멸시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연결시키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아까 믿을 만한 근거로 제시했던 그 수많은 얘기의 전제는 또 뭐예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무시했어도 나는 쓴물을 달게 했고 반석에서 물을 냈고 너희를 위해서 싸워줬고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도 용서를 했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출애굽부터 대충 찾아봤어요. 그래서 10번 끼워 맞춰봤습니다. 일단 하나님 10번이라고 하니까 10번이 나올 거다 해가지고 어쨌든 굵직굵직한 거 정리해보니까 10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되는 이들의 믿음 없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봤을 때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분명함.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20살 이상의 계수된 자들,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 악평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려 죽이셨는데요. 이때 지도자의 반응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모세와 아론은 백성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해결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거고요. 연병으로 백성들을 쳐서 멸하시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데 그 중보하는 대상이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죽인다고 할 때 찬성이요. 저것들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인증상정인데 온유함이 너무 뛰어났던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하고요. 중보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서 펴보세요. 이제 14장이죠. 중보하는 내용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보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중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출애굽기 32장에서 두 가지로 중보했는데 첫 번째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거기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데리고 와서 죽였다고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실상은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 거지만 소문이 하나님이 악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여기서 죽였다고 소문이 나는데 이건 당신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똑같은 맥락으로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6절을 봐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의 거주민에게 이렇게 전할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시고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리이다. 예.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이 백성 중에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죽였다라고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상은 이들이 죄 때문에 죽은 거지만 소문이 그렇게 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멈추쓰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자기의 뒷모습 형상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선포한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벌은 반드시 줄 것이지만 짧게 3, 4대까지 줄 거고 복은 1000대까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의 값에 합하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약속 꼭 지키기로 했는데 안 지키면 쪼갠 짐승살 지나가면서 죽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 싹 죽여버리고 자살하시든지 이 백성 용서하시고 사시든지 이 맥락으로 그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언급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언약을 지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손 다 놓은 거죠. 용서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의 근거에서 진도를 멈추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보기도의 전형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중보기도라는 것들을 할 때는 그냥 내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따라 기도하는 것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32, 34장 송아지 만들었을 때의 중보기도와 가데스바네아에서 민수기 13, 14장에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했던 이 중보기도, 정말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셔도 될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같이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끌어냈던 기도에 정말 대표적인 기도 두 가지를 뽑자면 저 이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겠다. 그러나 벌은 주셔야 되죠. 묵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질 사람을 죄 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게 하는데,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홍수 40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의 훈련, 왕궁의 훈련, 목동의 훈련 40년 40년, 모세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율법과 성막을 받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 관계를 맺을 때 40일 금식, 40일 금식 두 번을 포함해서 계속 40이라는 시간이 정탐까지 반복됐고 광야 40년으로 연결되는데,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지는 숫자인 거고, 이미 우리가 연대 계산했듯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년 7개월이 지났어요. 19개월이 지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38년 5개월이 남았는데 그 38년 5개월이 아니라 이미 지난 숫자까지를 포함해서 40년으로 이렇게 퉁 계산을 해버리는 것은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주시는 분, 1000대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자들, 분명히 똑같은 것을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두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 백성이 이제 또 올라가겠다고 자꾸 겨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원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올라갔다가 전쟁으로 패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과 가나안에게 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 이때 지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면 지금의 행동, 하나님이 이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범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 이게 이제 지도자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는 하나님 것을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훨씬 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 나아가고 알아가는 사람이 지도자이고요. 예.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죄를 짓고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패배를 주셨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장까지만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또 율법, 규례를 주시는데, 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정된 상황인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규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사가 이 사건에 바로 연결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마무리되어지는 41절의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었다. 13, 14장과 연결해서 이걸 표현해 보면 니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그렇게 믿지 않아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가운데 거할 거다.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신앙 고백 같은 거죠. 마치 출애굽기 34장에 용서한 이후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이라라고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민수기는 그냥 단순히 불순종하는 아이들 훈련시키는 광야학교 정도가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함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설명해 드렸던 것이 이것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도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 제사법, 추수 때의 곡식 제사들, 하나님은 죄를 계속 용서할 거고 추수는 계속 이루어질 거고 가나안 땅 가면요, 그죠? 예, 이러한 그 쭉 내용들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넣겠다라는 얘기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이미 레위기나 이런 데서 본 거여서 쓱 지나가고요. 5세단은 술 얘기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옷에다가 요 끝에다 이렇게 술을 달게 이제 하시는 건데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욕이거든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예, 그래서 탐욕 때문에 방자하게 구는 것들. 아간이 아니라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던 아합이 그런 거잖아요.
지 땅 많은데 그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땅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꼭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봇이 안 주는 거죠. 땅은 영원히 하나님 것이고 가난해졌을 때 희년까지의 사용 임대권을 파는 건데 아예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그러니까 안 주니까 끙끙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 중에 조선왕하고 유대의 왕이 제일 못해 먹을 짓인데 소위 네가 왕이냐 이런 표현, 네가 대장이냐, 네 맘대로 하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하고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 맘대로 하는 왕이 아니거든요. 예.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법을 집행하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뺏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이세벨이 웃긴 거예요. 그걸 왜 못 뺏냐? 왕인데 갖고 싶으면 가져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가서 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구계명 거짓 증거를 세우자. 그래서 죽여버려요.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걸 어겨서 도적질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가문이 그래서 하나님이 똥을 물로 씻어내듯이 그 가문을 쓸어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데 그 출발점이 바로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이 술을 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내 정체성은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 계속 되뇌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빨간색과 다른 파란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위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에서의 다름이기 때문에 바로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 옷에 술을 다는 거고요. 제가 오래전에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4시간 경유하는 동안 도차를 많이 했는데 그때 도찰했던 사진들인데요. 유대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옷에 이렇게 술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애기 옷에도 달려있죠. 그리고 이게 키파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의미해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아마 오순절 때쯤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쪽 가려고 존 F 케네디 공항에 사람들이 많이 유대인들이 왔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때 공항이 허브 공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고 가니까 경유를 많이 하니까 아이패드를 광고를 하듯이 이 긴 테이블에다 아이패드 다 잠금 장치 해갖고 쫙 깔아놨어요. 놀라고. 저도 심심해서 하나 만지작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패드 갖고 노는 애가 유대인이더라고요. 봤더니 요새 이렇게 술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차를 했는데 여기 매듭이 있죠. 이 매듭. 이 매듭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613을 의미하는 매듭이에요. 네. 그 옛날 건대 히브리과 교수인 최명덕 교수님이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을 두란노에서 연재하다가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절판됐겠지만 그 책에서 제가 이제 본 건데 이 매듭은 613을 의미하고요. 613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 명령했던 명령의 숫자인데 이 매듭을까지 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613개의 명령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고백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야 하고. 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6장인가요? 5장인가요?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는데 그게 딴 거 잡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술을 잡은 거고요. 바로 이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이 술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의 옷만 만져도 바울의 옷만 스켜도 그의 그림자만 얹어도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혈루증 여인이 잡은 것과 같은 맥락인데 유대인들에게서는 바로 그 이 술 자체가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래서 의인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옷을 입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기준에서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여러 개로 표명하게 다닌 거예요. 쉐마처럼 이마에 붙여라, 손목에 매라,
수를 달아라 또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끊임없이 다시 기억하도록 만든 거죠.